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화요 새벽에 주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유혹과 공격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마땅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핍과 모자람을 채우시는 아버지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평생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증거하는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늘 노아처럼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통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전조항교회가 올해는 천이 강국을 이루며 대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의 안에서 온전히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연약함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 꾸려진 정부와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국민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일꾼들로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새벽에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등불과 빛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서 19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여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말씀 앞에 민감성을 회복하라. 말씀 앞에 민감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죄를 지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에 이른다는 말씀을 하곤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죄로 가득했던 이 소돔을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돌아보시고 천사들을 통해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이때 그뿐만 아니라 그의 사위와 자녀들까지 생각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셨습니다. 롯만 구출해 주셔도 감사한데 그의 가족까지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는
심판전에 큰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당사자인 롯은 물론 그의 가족들은 주님이 베푸신 이 자비가 무색하게 심판의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특히 14절을 보시죠. 롯이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이 전한 경고를 무시하는 사위들의 모습은 당시 영적으로 둔감한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말씀을 비웃었더라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대해 들었으면서도 믿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행하던 죄악과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경고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반응은 정말 심각한 현상이지만 전혀 새롭고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선조인 노아 때부터 물심판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던 이런 비슷한 세태에 대해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종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롯의 사위들처럼 죄악과 삶에 익숙해진 나머지 죄에 대한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없었던 것입니다. 둔감해졌던 것이죠. 그러니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그냥 흘리고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안타까운 태도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것은 롯을 농담 정도나 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을 농담처럼 취급하는 큰 불순종을 범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하심이 그들을 향해서 계속 부어지고 있었지만 특히 불순종한 사위들은 소돔 안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으로 인해 한 번도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날마다 부어질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때마다 말씀에 부추어 내 영적인 삶을 돌아보는 민감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특히 이 죄에 대해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와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구원의 은혜를 오로지 누리는 이런 축복받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천사들로부터 심판의 경고를 받았을 때 이 롯의 신앙의 태도를 보며 우리 신앙을 잠시 점검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롯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이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로부터 소돔에 대한 심판을 이전에 들었을 때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14절을 통해 너희는 이곳에서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심판에 대한 천사들의 메시지의 핵심 끝이 무엇입니까? 죄가 관영하니까 이곳을 심판할 것이다 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곳에서 떠나라. 죄악인 도성인 소돔에서 가족들을 모두 그 죄악 속에서 떠나라고 적극적인 명령까지 천사들이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여러분 어떻게 했죠? 즉각 순종했습니까? 15절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아니 동틀 때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질 않으니까 임박한 심판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롯 당사자가 급해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천사들이 답답해 롯을 떠나려 했던 이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다음 절 16절 초도엔 롯이 지체하매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명령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롯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 밖으로 성 밖으로 그들을 이끌어내기까지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구원자이고 누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죄인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성경을 이 롯이 지체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서로 목축과 가축을 위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강을 선택하기까지, 믿음의 여정 속에 그의 아브라함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그의 말씀이 정확히 성취되는지 분명 옆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특히 그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연약한 아브라함이 범한 실수와 죄악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는지 보았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천사가 직접 나타나 위험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그가 지체했다, 더디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나 심판은 임했고 지체할 시간도 없을 만큼 분명히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심판과 죄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가 더 이상 나에게 들려오지 않을 때, 이것이 바로 나타나는 불순종의 전조 증상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죄악 앞에 둔감한 위험한 상황에 있음을 자각하게 하실 때 바로 성령님과 그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의지에 즉각 순종하고 그곳을 떠나라는 말씀에 바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조카 롯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천사들이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처신하라고까지 명령을 받았지만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소돔이 즉각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정도이지만 나와 내 가족은 그만한 죄를 저질렀나? 하루아침에 진짜 이곳이 죄로 변할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던 곳인가? 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더디 임하지 않았고 그들을 죄악에서 정화하려는 말씀은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사람 앞이 아니라 내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 앞에 서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그의 앞에 나의 영혼을 드리고 반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일 오신다는 이 날마다 종말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 것처럼 깨어서 살아있어야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매 순간 말씀 앞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성도가 끝까지 순종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바로 내어놓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바로 오늘 심판 이전에 롯을 찾아가시고 구원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오래 참으신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오직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사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 앞에 깨어있는 신실한 성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망을 두시고 구원의 자비를 베푸시는 분, 참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대전중앙의 성도님들께서는 매 순간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주님의 경고가 있을 때 감사와 회개하심으로 돌아가 긍휼을 누리고 축복받는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롯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 동이 틀고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이 소돔을 떠나지 않고 지체하는 롯과 딸을 천사들이 성문 앞까지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세요. 이들을 어디까지 가라고 지시합니까?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과 자비를 전하는 천사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천사들의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롯이 하나님의 명령과 이 말씀의 내용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한 불신앙을 보여주죠.
롯은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순종하여 산에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베푸신 이 은총과 자비는 감사합니다. 알고 있어요. 감사한데 내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산이 아니라 결국 소알이라는 작은 성으로 피신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와 죄악을 알면서도 둔감해지고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가장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심각한 증상이 이것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묘히 한 것이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부 또 무시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또한 교묘한 것이 롯처럼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고 큰 인자를 내게 비추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지만 내가 자신의 이성적인 방법, 구원의 방법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롯의 소원처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엔 소활성입니다. 소활.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하겠으니 하나님은 여기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이런 태도는 없습니까? 롯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은혜에 감사한다고 했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경험상 소돔이라는 것에 머문 것처럼 소알에 머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아브라함과 양떼들을 위한 목축지를 나눌 때 여전히 눈에 좋고 보이고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 쪽 요단강을 선택한 것에서 전혀 신앙이 1도 성장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속의 말씀을 보기보다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다는 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숱하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긍휼을 이 경험한 진정한 성도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노아 때처럼 오늘 롯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주님은 롯을 끝까지 기다리셨듯이 행여나 우리가 매일 불순종하는 이 껍데기의 신앙을 가진 모습을 보일지라도 21절을 보세요.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이 일까지 내가 판단하는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롯이 소알로 가겠다는 그 어리석은 말을 하나님께 역제안했지만 우리가 끝까지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면서 그것까지 허용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견고와 나의 죄악 앞에서 지체하지 마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지체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체를 절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도구들, 좋은 믿음의 자산들을 다음 세대와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의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의 축복과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 6월 22일 새생명 전도축제와 치유집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몇 달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성도들이 꼭 그날 나와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회개하며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 순종하고 나는 믿음 안에서 밖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착각했으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롯처럼 주의 말씀을 기피하지 않고 끝까지 즉각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때때로 보기에는 연약하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죄악을 경고하시고 심판을 보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 자신을 즉각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사랑,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쉽게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금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마비된 이성과 하나님의 믿음과 영적인 영역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즉각 이루어지심에 경각심을 갖고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주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생명보다 귀한 줄 믿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분적으로 인정하거나 부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원하시는지 깨닫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한 만큼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 풍성히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입에로 나오는 말씀이 신실하심을 깨닫고 다른 것 어떤 것 부르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비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행여나 모든 순간에 불순종한 순간이 있었더라도 하나의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얘기하며 돌아갈 때 아버지의 자비하고 풍성히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 6월 20일 새생명 축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딸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전도했던 하나님 태행할 꿈은 작정한 태신자들이 아버지 꼭 주일날 이 안에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다시금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삼으시면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 담당 목사님들과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날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예배 안에서 다시금 삶을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훈련과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고석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회와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계속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합심으로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하나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는 이것들을 모두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 맡겨